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찬송가 360장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이 찬양의 가사는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입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며 승리함을 얻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히스기야입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정세적으로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영적으로도 파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온갖 시험과 환란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의 안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로 위대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고 나서 이 불신앙의 악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나라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요. 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곧바로 마귀의 공격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기고만장해서 외칩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의 강한 군대 앞에서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아냥입니다. 언제나 이렇듯이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줍니다. 이 성도는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사울왕의 이야기가 있지요. 사울왕은 이 모든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한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심어놓게 되니까 이내 그는 절망하게 되지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노래소리에 절망하고 나중에는 거의 반 미친 사람같이 되어버려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요, 마귀의 절망 공격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이 절망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장해야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만 있으면요, 이 마귀의 공격은 다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을 해오면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고 기도의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일부러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보게 되면요, 랍사게는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온 백성이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 외쳐요.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마귀는요, 이처럼 항상 문제를 과장합니다. 원래보다도요, 더 크게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허상에 불과해요. 지금 읽은 저 말씀도, 이 랍사게의 조롱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문제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요, 안개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의심과 고난이 안개처럼 다가오게 되면요, 그건 허구예요. 10수년 전에 충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간혹 좀 댐 근처다 보니까 안개가 심하게 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안개가 지독하게 끼게 되면 이 불과 몇십 미터도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떤 때는 좀요,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일으키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게 됐을 때는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 안개를 일으키는 물의 양이 진짜 얼마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개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리 물로 따지게 되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해가 뜨고 나면요, 순식간에 증발해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시험과 염려는요, 이러한 안개와 같습니다. 엄청나고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얼마 안 되는 일에 불과한 거거든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듯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님이 비추는 빛이 있으면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요,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 기도로 믿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별명 아십니까? 이 교회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별명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에요. 이 보들레라는 사람은요, 나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이 동물적인 것은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려고 모은 손이 불끈진 두 주먹보다도 더 강해요.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온갖 방해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때때로 가시 같은 사람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꼭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열심으로 덤비지요. 이들은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꼭 천재 같아 보여요. 이 성도들의 속을 뒤집고 격동시키는 재주를 아주 뛰어나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한탄하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이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희한하게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같아요. 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받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나, 이한나, 박한나, 심지어 제 아내 이름도 한나거든요. 이것은요, 이만큼 우리가 이 한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의 영적인 성숙과 기도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던 여인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면 그냥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격동케 하는 분인나가 존재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분인나는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 분인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요. 이 분인나는 사실상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나를 성공시키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러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승리함의 근원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 승리의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히스기야 왕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 고대 전쟁에서의 패배는요, 남자에겐 죽음을 뜻했고요, 또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기는 해야 되는데,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어찌할 방도가 없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쓰라림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뭘까요? 사네림이 보낸 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갖다 놓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무슨 뛰어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생명을 건 기도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와 찬송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막힌 곳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난가를 뚫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혹시라도 마주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패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막힌 곳에서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 응답이 있기 직전이 제일 암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함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기도는요, 확실한 응답을 얻게 되어지고, 흐릿한 기도는 좀 흐릿한 응답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자 실제로도 싸움에 승리가 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진멸시켰습니다. 포위의 상황이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성도의 기도만큼 막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대응해야 되고 왕으로서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아마도 산더미같이 많았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히스기야를 막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죠. 우리에게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속박, 질병에 의한 속박, 장애에 의한 속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기도로 넘치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일하게 해야 됩니다. 막히면 기도해야 돼요. 둑이 있으면 물길이 막히겠지요. 그러나 물이 계속 넘치면 둑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강물로 나를 괄아막는 이 장애의 둑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넘치면요, 그 인생의 전성기가 돌아옵니다. 기도가 흘러 넘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위기의 상황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정면 돌파는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로 승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반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온전히 기도로 돌파하시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